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의 삶이 워낙 파란만장하였기 때문에 이 순간은 그야말로 대반전의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금씩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 그저 자신의 억울한 그 누명만 벗어져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해몽대로 풀려나게 되자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선처해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겠구나. 나는 자유를 얻게 되겠구나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 고문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려버리자 요셉은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날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조금도 실감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었으니까.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간 때가 17세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애굽으로 팔려간 지 14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긴 하셨지만 14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그것도 10대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진 것입니다. 그날 아침 요셉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서 눈을 떴는데 그날 오후에는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고난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예고 없이 성취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날은 내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도 당황하고 놀라게 되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앞에서도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런 영광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죠. 높은 지위와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그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저 그런 생각으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요셉의 목표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요셉을 성공시키고 요셉을 높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들어내고자 하신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잘 준비되고 빚어진 사람에게 허락될 때 안전하고 빛을 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귀하게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토록 오랜 시간 빚어내시는구나.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만약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겠다 싶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저분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저 사람을 정말 잘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영광과 권세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오르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오르게 될 때
빚어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세상의 힘과 권세가 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천한 우리의 눈이지만 그래도 좋은 시각, 좋은 성품과 믿음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한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길러내고 세워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힘과 영광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손 안에서 잘 빚어지는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가 되었다 싶으시면 하나님은 정확한 그때에 정확히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그곳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믿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여정에는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고요.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닫는 기쁨이 있고요. 어느 날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감격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지나온 모든 시간들과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에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런 은혜가 허락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내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 보냈던 그 14년여 동안 뿌리고 심었던 것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씨를 뿌리고 매일 나무를 심습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또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뿌리고 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뿌린 것이 맺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생이란 씨를 뿌리고 또 내가 뿌린 그 씨앗들이 맺은 열매를 거두는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지가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손에 어떤 씨앗이 들려 있는지, 우리가 매일 무엇을 심으면서 살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요셉은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은 변화무쌍했지만 그는 언제나 같은 원칙과 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단은 형제들을 통해 17세의 소년 요셉을 애굽에 팔아 노예가 되게 함으로 그를 무너지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죠.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은 요셉을 믿고 자기 소유를 모두 다 그의 손에 위탁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사단은 주인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여주인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서 팔자를 한번 고쳐보라는 거였어요. 당시 그런 종류의 불륜이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라는 속삭임도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뿌렸지만 그 수확이 변변치 못했으니 이제는 씨를 바꿔보자. 이제 남은 생은 다른 것을 뿌리면서 한번 너의 성공과 안전을 추구해보자. 이런 유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죠. 두 번째 전략이 실패하자 사단은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아름다운 채색 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입혔던 사단은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힌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씨앗을 바꾸지 않았죠.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은 그동안 요셉이 뿌려온 씨앗의 결실을 추수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4년간의 요셉의 삶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어떻게 10대의 요셉이 그 긴 시간 동안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악한 것을 뿌리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찌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됐구나 싶은 날은 자꾸만 미뤄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도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좋게 바꿔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이루시는 기초가 되고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뿌리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나요?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절대적인 변수는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입니다. 사과를 심고 포도를 거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나무를 심었는가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심지 않았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심지도 뿌리지도 않는 것을 거두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나는 사과나무를 심었지만 주여 주님은 포도를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의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과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좋은 것을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폭풍우도 오고 가물기도 해서 도무지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여도 좋은 것 심으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좋은 것 선한 것을 심고 열심히 가꾸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둘게 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한탕주의, 일확천금,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심고 가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가 열릴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믿음이라는 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사과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던 모든 형세가 도저히 사과 열매를 얻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세상에는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랬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돈으로 사고 파는 노예로 그나마 최선을 다해 신임을 얻는 종이 되었지만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로 최선을 다해 좋은 씨앗을 뿌리면 뿌릴수록 결과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요셉이 뿌린 씨앗들은 싹이 트기는커녕 싹이 올라오다가 말라 죽어버릴 것처럼 보였고요. 때문에 요셉은 이만큼 해봤으면 됐다.
이제는 다른 길 찾아야겠다. 다른 씨앗을 뿌려봐야겠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현실이 되고 믿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대요 원칙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요셉보다 더 어렵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해버리거나 뿌리는 씨앗의 종자를 바꾸게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지 못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삶의 등대요 원칙이 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 근래에 부쩍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도 이번 겨울 동안에는 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직하게 좋은 것을 심고 뿌리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고 무슨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에 한번 순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겨울 연말연시 여러분도 이전보다 조금 더 기도하면서 보내면 어떨까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좋은 것을 심었지만 세상 돌아가는 꼴이나 내 삶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좋은 것 거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요셉을 보라. 좋은 것을 뿌리라. 선한 것을 심으라. 그러면 네가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소원과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물론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요셉의 의지와 믿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셨던 것이죠. 그의 의지와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후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좋은 것을 뿌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과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애쓰고 기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분명한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갖는 이때는 뜻을 정하기가 참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뿌려오셨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오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써 오셨다면 지금 내 눈에 그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좋은 것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내가 뿌린 것보다 더 풍성하고 많이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좋은 것을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심고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충실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었는지가 내가 수확할 열매의 종류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뿌리는 씨앗이 내가 거둘 열매의 종류를 결정해요. 즉 내가 무엇을 수확할지는 사과를 거둘지 포도를 거둘지는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요셉의 삶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뿌릴 건지 무엇을 심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뿌릴지는 내가 선택하지만 무엇을 거둘지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뿌린 씨앗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또한 얼마나 거둘지 수확의 양을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요셉이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종으로 팔려왔다가 감옥에 갇힌 근본도 모르는 죄수인 요셉이 어떻게 오직 자신만의 실력으로 하루아침에 당시 최대의 강국인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복이지 요셉에게만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허락된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심기만 하면 딱 내가 심은 것만큼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더 많이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성실히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2% 부족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딱 내가 뿌린 만큼만 거둔다면 결실이 꽤 초라할 것 같아요.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참 보잘것이 없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부모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죄로 물든 그런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족한 내가 최선을 다한들 참 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을 자주 갖게 됩니다. 소원은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못나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 만한 완벽한 환경과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이니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 역시 제가 뿌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부정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나는 고생을 더 많이 했는데, 나에게 뭐 고난이 훨씬 많았는데.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 없이 뿌린 것보다 더 거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왔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그런지.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만 하신다면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더
더 풍성히 거두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아이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매일 기도드립니다. 저는 풍성하게 거두게 할 능력이 없는 부모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단지 자기의 수고와 지혜와 전략과 노력으로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혹시라도 내 당대에 내가 뿌린 좋은 씨앗의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한다면,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넘쳐서 내가 다 거두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된다면 저는 내 자식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씨앗을 바꾸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 운명적으로 정해진 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점쟁이들과 하나님의 차이죠. 우리가 점을 치러 갈 때는 날짜를 알고 싶어 합니다. 방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어디에 가면 안 떨어지고 붙습니까? 뭐 이런 거 궁금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유롭고 유연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면서 때와 시를 다루고 조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는 때라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이구나, 이제 되었구나 생각하시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이르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죠.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때가 이르매라는 표현이 있고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종종 말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고 좋은 것을 심으면 그 좋은 것을 또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그런데 그 추수하는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부모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옆에 있었던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에 거둔다는 것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때를 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못마땅히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인생과 제 인생의 중요한 모든 그 타이밍들이 오직 저의 판단과 선택과 제 실력에만 달려있다면 진짜 어쩔 뻔했나 싶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손 아래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실감하든 믿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죄인일 뿐 아니라 한 치 앞조차 알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때를 그 손에 쥐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안전하고 좋은 일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맡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종종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나서고 책임지려 하고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혜로운 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씩 제가 알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제가 그나마 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셔서 준비된 영역이 무엇이고, 또 제가 훈련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오셨고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영역, 제가 그나마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되고 준비되었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태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이끌고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배우고 나누고 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성숙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모든 면에서 자기가 통제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 이 때와 시라는 영역에 있어서 지혜가 없다는 것을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의 주인 되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시간과 때를 맡기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믿음이란 우리가 진취적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어요. 믿음의 삶이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자, 따라가는 삶, 얼핏 생각하면 참 수동적으로 보이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매우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적극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넣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적극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기며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기다림에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더디거나 내 시간표에 어긋나면 원망이 나오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기도를 중단해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근육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요. 요셉 인생의 대반전이 시작되는 41장 바로 앞장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입고도 요셉의 부탁을 받고도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40장과 41장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구절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더라. 요셉의 기도와 그가 뿌려온 씨앗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셨더라. 우리에게 기다림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사람은 잊고 배신하고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보셨죠? 참 재밌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똑같은 기다림의 시간인데도 어떨 때는 힘이 들고 어떨 때는 힘이 안 들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 때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전보다 더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설익은 순간이 아니라 무르익은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복을 감당하고 다룰 수 있는 그릇과 인격이 감춰졌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음만 먹으셨다면 요셉이 아들의 단계에서 종의 단계에서 죄수의 단계에서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그가 그의 손에 주어진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세상의 복들이 그를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로 준비되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좁고 짧게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멀리, 더 크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회 한 회의 결말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드라마 전체를 지필하고 계십니다. 제 인생의 경험으로 보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언제나 제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뿌리 오셨습니까? 부족하기는 해도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심고 뿌리려고 애를 써왔다라고 생각되면 감사하세요. 반드시 결실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뿌리세요. 하지만 혹시라도 지난 시간 잘못된 선택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에 지금 여러분 혹시 조금 수고하고 아파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잘 통과해 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좋은 것을 뿌려야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부모가 뿌린 좋지 않은 것들을 거두지 않도록 우리에 대해서 다 청산해버리겠다는, 내가 짐을 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저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참, 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인간 부모에게 낳게 하시고 양육을 맡기셨을까? 이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데 그런 우리를 믿고 그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맡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여러분, 참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뿌리십시오. 잘못 뿌린 것 가라지들을 뽑아내고 청산해서 우리 자녀들은 좋은 것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씁시다. 저는 그것이 부모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뿌린 것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 하나를 믿고 좌우 살피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좋은 것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다리는 실력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좋은 것을 뿌렸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을 자신이 뿌리고 수고한 것보다 더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도 요셉이 누렸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 손에 어떤 씨앗이 들려있는지를 매일 살펴보십시오. 매일 좋은 것을 뿌리고 심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둘 뿐 아니라 내 자식들도 거두게 됩니다. 혼자 가기는 어려운 길입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같이 걸어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그만큼 기대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연말 연초 무엇인가 결심하고 소원을 품기에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날을 소망하고 뜻을 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합시다. 올 한 해와 지나온 삶을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살았네요. 좋은 것 뿌려보려고 애를 썼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것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좋은 것 심고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도 함께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참 저희들이 숙연해지고 참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고 좀 회개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셉의 삶을 볼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 어떤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좋은 것, 선한 것 뿌리고 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연시 뜻을 품고 소원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험한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되 우리가 좋은 것 심으면 더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좋은 것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수많은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